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죠.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그런 감동들, 감동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신앙 서적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스크루 테이프라는 마귀입니다. 현역에서 은퇴하는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자신의 조카, 이제 악마로서의 그런 현역 생활을 시작하는 조카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를 책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 책은 31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은 쓰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사단의 전략이죠. 그 전략을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감각적 경험에 시선을 붙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감각에 의존하게 함으로 진짜 과학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전문 용어에 집중하게 하고, 진리보다는 일상생활에 집중하게 해서 참된 것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죠. 두 번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와 교인들에게 실망감을 갖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은 명백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등한시하게 만들고 어렵고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어려운 영적인 문제죠. 집중하게 만들어서 기본적인 의무들, 그것을 등한시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지한 기도의 습관을 막아라.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라 라고 조언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전쟁 같은 고난을 잘 이용해라 라고 합니다. 전쟁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평화에 대한 마음이 생기죠. 평화에 대한 마음을 생기게 만들어서 극단적인 평화주의자, 극단적인 애국주의자를 만들어서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을 적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것에 관심을 만들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 가운데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은 원수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에서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강력한 방법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편지에서는 믿음이 수단이 되게 해서, 믿음은 수단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 종교 행위에, 믿음이 수단이 되니까요, 종교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여기 31개의 편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7가지만 나누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가, 그 방법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이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혹에 빠져드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우리가 시험에 드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끌려가다 보니 우리는 미혹되고, 그러면서 유혹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유혹에 빠져드는 단계는 미혹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시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서 쓰여진 미혹이라는 단어는 낚시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끼입니다. 미끼를 던져 놓으면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죠. 그 미끼를 물었을 때 그 물고기는 낚시 바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끼 속에 들어있는 바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 나아가다 보니 그 미끼를 보고 사단이 던져놓은 그 미혹이죠. 그것을 보고 죽는지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쫓아가는가, 그것에 관련된 미끼를 던집니다.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서 우리는 유혹에, 시험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낚시를 잘 몰라서 모르지만 물고기에 따라서 다른 미끼를 쓰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다양한 미끼를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미끼를 던져 놓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에게 유혹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죠.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보니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낚시꾼이 그냥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커다란 물고기가 정말 조그만 낚싯바늘에 끌려서 올라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 조그만 미끼 하나 때문에 자신의 그런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낚시 미끼 이야기를 던지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그 낚시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미끼를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연약하기 때문에 술로 미끼를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관계에 문제가 연약하기에 그 미끼를 던지고,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 그런 미끼를 던집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사탄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우리가 미혹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인지도 모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미끼인지도 모르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미끼인지도 모르고 물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바늘을 보지 못할 때 미끼를 물어버리고 우리는 어려움과 좌절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가 미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유혹의 세 번째 단계는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잉태된 욕심이 행동으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던 욕심, 생각 속에 있던 그 욕심에 내가 끌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탄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계속 잠겨 있으면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어린 청소년들, 때로는 초등학생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경우에 폭력적인 게임에 아이들이 중독되다 보니 그 폭력적인 게임의 영상이 얼마나 리얼한지 그것이 현실과 생각이 혼동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그 폭력적인 것 가운데 끌려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실제적인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환상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버리면 어느 순간 그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공상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나의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서 시험에 빠지면서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잉태하다 그리고 장성하다, 자라다 라는 단어입니다. 죄는 자리를 잡으면 점점 더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사망으로 우리를 에워쌀 정도까지 우리를 올가매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다 경험하시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언제 저렇게 컸는지 모른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크면서 금방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커버립니다. 정말 조그만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 정말 엄마 아빠보다 더 커버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잉태된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금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내 욕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는, 생각 가운데 자리 잡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가 태어났을 때 생각 속에 있던 그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때로는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점점 그것이 커지면서 시작된 죄는, 나타난 죄는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게 만드는 것이 그 죄의 목표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죠. 어떻게 보면 작은 출발이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남편 다윗 왕의 충성된 장수를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욕망에 시달리게 되고 그 죄는 결국 파괴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던 문제들도 이것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히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보면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형 암논을 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본 거죠. 자신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마땅히 벌해야 될 것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위에 오르려 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참회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욕심이 마귀가 던져놓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 일파만파로 퍼지는가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파멸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마음의 욕심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나타난 죄는 결국 파멸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죄의 유혹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유혹의 단계, 이 단계를 깨뜨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 1장에서 먼저 말을 하기를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책임을,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문제점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자기가 지은 죄,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지은 그 죄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가 나타나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입니다. 명백한 실수이고 죄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이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방법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책임 전가, 죄에 대한 책임 전가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에게서부터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로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여자에게 전가하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먹겠는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나로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책임을 전가합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수치심이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수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감추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추려고 하고 내가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감추고 덮으려고 하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는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하는 사탄을 향하여서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지 말라.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면서 유혹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속이고 들어오는 거죠.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먹으면 안 되지? 왜 그것을 못 먹게 하시지? 여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잘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 안에 있는 욕심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다시 말을 바꾸어 유혹합니다. 3장 4절 5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거죠. 우리의 한계, 내가 이루지 못하는,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같이 될 텐데 이것을 먹으면. 사단은 여인을 유혹하며 속였습니다. 하와에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을 먹으면 그렇게 될까?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 욕심이 그 사단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탐스럽고 보기에 너무나 예쁜, 정말 이것을 먹으면 내 안에 정말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좋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도 주죠.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금이 갔을 때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는 그 금간 관계는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결국 인류에게 사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와에게 그랬듯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마다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와는 보는 곳에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린 거죠. 다윗은 언제 넘어졌습니까? 광야에서 험난한 삶을 살 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어릴 때 골리앗 그 장수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여인 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데 한 여인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건드리는 거죠. 에서가 팥죽의 장자권을 내어준 것처럼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쫓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못 갖게 하거나 그것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적하는 거죠.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은 그림자를 만듭니다. 태양과 달은 움직이면서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결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 욕심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죠. 어떻게 고정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으되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사탄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놓습니다. 이런 사탄의 미끼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사탄의 미혹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있고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연약한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때로 실수했다면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유혹 가운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면서 조금 더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어떤 사단의 미혹과 유혹, 사단이 던져놓은 그 미끼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